오늘 향수에 젖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에 추억할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고 화려한 과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 좋은 과거만을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어려운 과거를 지나오신 분들도 이 과거의 추억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옛날에 먹었던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 또 추운 날 놀았던, 썰매를 쳤던, 연을 날렸던 기억도 나실 것이고, 또 옛날에 가본 창경궁, 동물원 이런 것들도 떠오를 그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삶에 바쁘고 지친 우리들이 노스탈지아죠. 향수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에 빠지는 것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을 회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에 빠지는 것. 저도 가끔 제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옛날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배재고등학교 걸어 올라가던, 정말 그 길을 걸어 올라가던 때가 기억이 나고, 교회 지하실에서, 우리 구본당 지하실에서 폭포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지하에 폭포가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거기 앉았던 기억도 나고, 또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그 자리에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스케이트 탔던 기억도 나고, 미국 대학교 다닐 때 추운 방에서 파카 입고 자던 기억도 나고,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련해지는 추억도 있고, 또 마음이 또 때로는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신세 타령이 아니라 이게 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형태이고, 그리고 그 신앙의 형태가 오늘 바로 느헤미야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기억합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이제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만해진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이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더욱더 세워야 할 것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크게 공포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을 읽어주고, 레위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 좌우편에 서서 마치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들어줬듯이 그들이 서서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그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서 회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새벽인데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전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회상하며 아마 기억이 났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 이거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이 얘기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다시 세워갈 미래, 다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그 미래를 더욱더 힘차게 시작합니다. 10월 23일자 타임즈에 생리학자인 존 메디나라고 하는 박사님이 추억을 돌아보는 것에 건강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이 메디나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향수에 젖을 때, 저는 이게 뭐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조사한 거니까. 우리가 향수에 젖으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에게 좀 더 진실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향수에 젖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분이 뭐 몇 가지,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제가 다 소개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봤던 영화를 본다든지, 옛날에 봤던 영화를 뭐 한두 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신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근데 자기가 추억에 젖는 음악은요, 20대 때 들었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30대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40대 들었던 것도 아니고 20대,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힘이 썼을 때, 그때 아마 들었던 음악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고요. 옛날에 모았던 것을 이렇게 다시 보는 것. 저는 원래 목사님 왜 이렇게 뭘 많이 모으시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요. 옛날에 모았던 거를 보시면 이게 옛날에 내가 거기 갔었지, 누구를 만났었지, 무슨 일을 했었지 생각이 나고, 그게 향수에 젖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수에 젖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머무는 것만은 아닙니다. 향수를 갖고 추억을 되살릴 때 우리는 미래를 꿈꾸게 되고, 할렐루야, 미래를 향한 건강한 시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건강한 성벽이 그들 안에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더욱더 단단한 성벽이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향수에 젖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향수에 젖는 것은 과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추억이 돋는 음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사동에 가면 옛날 군것질 하던 걸 팝니다. 저도 한번 여름에 인사동에 갔다가, 저희 아이들과 갔다가 가게에 들렸더니 막 쫄쫄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먹던 거 완전 불량식품들, 말도 안 되던 거를 그걸 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짠하든지요. 떡볶이를 먹어도 종이컵에 먹으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 명일초등학교, 제가 졸업은 고명초등학교를 했는데 제가 2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명일초등학교 다녔거든요. 다닐 때 저희 문방구에서 문방구 주인 아줌마가 50원에 팔던 떡볶이, 그거 국물 떡볶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줌마 국물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늘 50원 내고 먹던, 저 어렸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떡볶이 값이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을 때, 진짜 세상에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100원으로 올릴 수 있냐, 너무 그때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있어서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참 좋아하는 된장찌개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그거랑 똑같은 맛의 된장을 먹었어. 그러면서 엄마 생각이 나고, 야,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그 소울푸드라고 그러죠. 막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위로하는 걸 먹고 좋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었어. 숟가락을 탁 던지면서, 이따위로 할 거야? 이게 무슨 된장이야 이게? 이게 똥장이지 된장이야? 그래서 막 된장 하나 제대로 못 끓인다고 막 화를 내면, 이게 여러분 추억에 젖어서 위로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 머무는 사람. 옛날에 먹었던 거 똑같은 거 해내라. 다 옛날로 돌아가자. 떡볶이 값 50원으로 돌리자. 뭐 다
종이컵에 주자. 이거는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걸 통해서 오늘을 더욱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회상의 힘입니다. 또 자꾸 옛날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자꾸 말이지 하면서 옛날 얘기를 막 한도 끝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옛날 얘기하는 것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서 회상하는 것이 바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한 부분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행하신 일, 나의 삶에 행하신 일, 우리가 돌아볼 때 더 우리에게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 희미했던 것들이 되살아나면서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과 어려움 중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현상은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과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서 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때는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기뻐서 울기도 하고 감격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딱 뭐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우는 사람을 뭐 문제 있나 보다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다양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전하기도 하면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그러한 다양한 감정의 자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건강한 울음입니다. 여기서 율법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토라를 말합니다. 뭐 토라라고 하면 모세 오경 말씀이죠. 근데 어쩌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레위기라든지, 왜냐하면 이 초막절 지키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명기 혹은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을 아마 이들이 더욱더 들으면서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과 근심과 걱정과 내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것을 밀어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학생들 키우는 엄마들이 가끔씩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애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어렸을 때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인데 너무 사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의 옛날 사진을 꺼내서 보면 다시 그 옛날에 밝게 웃던 사진, 엄마 앞에서 해맑게 웃던 아이, 말 잘 듣고 착하던 아이, 그 귀엽게 나에게 안겼던 아이,
저도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막내 한참 손잡고 자다가 정말 이렇게 잘 때가 이렇게 귀여울 수 없는, 잘 때는 진짜 천사다. 너무너무 좋다. 자는 모습을 보고 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오면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자는 모습을 보고, 애들 엄마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 사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우픈 얘기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옛날 사진을 돌아보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을 힘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아, 옛날에 얘 되게 귀여웠었네, 착했었네, 예뻤었네, 말 잘 들었었네 하면서 힘을 내는 거죠. 다시 저희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남성교회 여러 영상들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던 영상이 우리 집사님들이 옛날의 남성교회 사진을 찍은 거에 요즘의 모습을 얹어서 반반씩 이렇게 나올 때 제가 되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참 잘 만들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때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젊었었고 그때 열심히 살았고 그때 애 낳기 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젊었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았었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그 회상과 그 향수가 다시 우리로 힘이 나게 합니다. 힘이 나게 합니다. 말씀은 어쩌면 오래된 이야기의 기록일 뿐입니다.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죠. 우리와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도 이렇게 상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서 떠올릴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의 향수에 젖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얼마나 건강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젖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바쁜 일들 가운데 언제 말씀 다시 볼 일이 있어.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한 번 봤던 건 다시 안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 또 옛날 봤던 걸 또 보나. 영화도 그렇고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책도 웬만하면 한 번 봤던 거는 다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옛날에 봤던 책, 옛날에 젊었을 때 참 열심히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는데 너무 새롭고 너무 신비하고 정말로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내가 이 책을 읽었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 적혀있는 수천 년 전의 일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회상하시고 다시 젖어드시고 아멘 아멘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미래를 더욱더 힘차게 힘있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